부활하면은 먼저 생각 떠올리는 게 뭐예요? 달걀을 먼저 떠올리고 있어요. 한 사람들이 그래요. 부활 딱 달걀을 갖다 주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유 부활절이 된 거예요. 또 이러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꼭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부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계란을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란만 받을 줄 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여기 앞에서 그 전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참 그들은 둘둘 서가지고요 엄청나게 전도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도 거부를 해가지고 저를 알아요. 저는 가만 놔도 김성수 목사님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저거 하더라고. 나는 이제 딱 얘기하면 됐다고. 그만하다. 딱 이렇게 하면 거부를 딱 했다는 게 아예 나는 낙인을 찍혀서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 김성수 목사님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들이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참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내 논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겨야 돼요. 왜냐면 오늘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마르다의 고백에 대해 예수는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는 예수 자신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 누가 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뭐냐면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부활이고 그분을 믿어야 너희들이 나중에 부활할 수 있고 너희들도 그분과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영의 소경이 되어 있어가지고 눈이 가려졌고 귀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 되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오냐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또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너 생각을 해봐라. 바람이 입으로 불 때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를 가는지 네가 알 수 있니?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니까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뭐요? 날마다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어떻게 해요? 부활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행적을 보면은
이 제1주일 우리가 그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 월요일날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화요일날은 가부 여인의 헌금을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그걸 바로 깨뜨려요. 마리아가 그걸 깨뜨린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걸 깨뜨리지 말고 그 300대량이면 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걸 깨뜨리갖고 이렇게 허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향유값을 날마다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물질 깨뜨려야 돼요.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목요일날 보니까 세족식과 최후의 성만찬을 합니다. 그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에 손을 나와 담그는 자가 나를 팔 것이요. 다들 아니지요, 아니지요. 근데 누가 담궈요? 가룟 유다가 담궈요. 그게 예수님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는 그때만 회개했어도 돌이키면 됐는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배짱사가 터져서 죽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실수가 많고 합니다. 허물이 많고. 그런데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3번 하니까 이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 건가? 그치?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양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 하나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다 틀린 환경에서 자랐고 서로 생각이 틀리고 다 틀려요.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에 머무르신 날이고 일요일 날은 부활하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가상치료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세 번째는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라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가상 실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가상 실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천사상의 호령 소리와 함께 어떻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부활을 많이 강조를 해도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많이 강조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약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제하고 눈을 뜨는지라 하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갖다가 이 엘리사의 묘실에 확 집어 던졌어요. 그렇지만 거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구약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생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을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써 인간의 부활과 영생은 사실로 확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을 날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날의 노래에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의 노래에서 시편 16편 9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부활에 동참한다는 게 뭡니까? 나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과 함께 뭘 해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을 찾고 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왜? 그들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계속 전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우리는 부활 사상을 통해서 뭐요? 부활과 영생을 가지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다 자기들이 이겼는 줄 알았어. 그래서 회개를 부르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겼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부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완전히 KO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가슴 치렁과 또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